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 본 것은 영적인 열심 중에서 개인적으로, 교회와는 직접적으로는 상관이 없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갖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열심이 무엇인가, 열심이 아닌 것은 무엇이고 참된 열심인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구별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와 관련된 열심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자,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을 때 교회를 향한 열심을 빼놓고는 생각해 볼 수가 없겠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교회를 위한 우리의 열심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 나타나야 하는가, 오늘은 크게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향한 애정과 관심으로 나타날 수 있다. 두 번째는 기도로 나타날 수 있다. 세 번째는 몸으로의 섬김으로 나타날 수 있다. 마지막 4번째는 고난의 동참함으로 나타날 수 있다. 앞에 2가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뒤에 2가지를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애정과, 교회를 향한 애정과 관심이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이 사랑이 또한 진실한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의 눈이,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많이 가 계시는가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교회에 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는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된다. 이 정도로까지 사랑해야 돼. 이 정도로까지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아끼고 돌보고 그렇게 해야 돼. 근데 그때 무슨 예를 드냐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냐, 어떻게 돌보고 계시냐, 어떻게 관심을 갖고 계시냐, 어떻게 아끼고 계시냐, 그 예를 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주님의 애정과 관심이 교회를 향해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물론 우주적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전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도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섬기는 이 지역교회를 사도 바울은 염두에 두고 에베소서 5장 2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를 위한 우리의 열심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교회를 향한 우리의 애정이요. 애정이 있다면 관심 속에, 우리의 관심 속에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속에 이 중요한 교회가 늘 관심의 대상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애정은 기도로 또 표현될 수밖에 없겠죠.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한 기도가 우리들 속에 없을 수가 없겠죠. 교회 전체적인 기도들,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늘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바는 단지 수적인 부흥만은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제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살리는 순결한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성도님들이 그걸 보면서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 참된 이 사람들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있지 못하는 그런 교회로, 또 하나의 교회로 남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는 그러한 교회의 방향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되겠고, 또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의 필요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지금 무엇이 또 문제인가, 또 성도들 한 명 한 명, 가장 가까이 있는 이 구역, 자기가 속해 있는 구역 식구들서부터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들어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을 향한 기도 제목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좀 더 부탁드리는 것은, 제안드리는 것은 조금 더 금년에는 체계적으로 기도를 하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다 보면, 떠오르는 대로 기도하다 보면 놓치는 기도 제목이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너무너무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건 기도의 신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도록 하시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데 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겠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주 내가 너희에게 가고 싶다. 그래서 너희의 기도가 기도해 줘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내가 여러분께 갈 수 있습니다. 참 신비입니다. 참 신비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기도의 노트를 가지고 정말 빠지지 않도록 생각이 들을 때마다, 누구에 관해서 무슨 얘기를 들을 때마다 왜 그 소식을 하나님께서 듣게 해주셨을까요? 또 기도하라 하심이구나. 또 기도하라 하심이구나. 하고 이 기도의 제목에 넣고 노트를 사용하시든지 폰을 사용하시든지 우리의 기도 제목 속, 우리의 기도 노트 속에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문제를 보았을 때 될 수 있으면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좋은 결과가 별로 오지 않아. 사람들에게 말하면 무슨 일이 있었대. 글쎄 이랬대는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말을 옮기고 다니시지 말고 그 문제를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럴수록 문제점을 크게 느낄수록 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을 향해서는 말이 적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련해 놓은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매일의 이 자리에서의 새벽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서 금요 기도회, 또 다음 세대, 토요일 날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에 다락방 기도회, 그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도 부르짖는 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학생들을 위한 1:1 기도 후원 우리가 또 모집을 하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교회를 향한 우리의 열심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교회를 향한 우리의 열심과 애정은 실제로 몸을 통해서 섬김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어찌 말로만 그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곳에서 정말 얼마나 열심히들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구석구석 해주시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죠,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하는 사람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이죠. 이게 사실은 또 많은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요, 절대 바람직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체, 왜 지체라고 부르셨을까요? 나중에 은사를 통한 섬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를 지체라고 부르셨을까요? 필요 없다 하면 안 된다. 눈만, 머리만, 손만 중요한 게 아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지체로 부르셨다면 쓸모없다, 나는 안 해도 된다,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에요. A.W. 토저는 이러한 교회의 잘못된 현상을, 그것은 우리 교회의 문제만은 아닐 텐데, 이렇게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교회가, 그러니까는 이 하나의 마차가 예를 들어서 달린다면은 그 수레바퀴처럼 그 마차를 받쳐주고 그 짐을 같이 지고 떠매고 가는 수레바퀴, 그게 사실은 우리 각자가 그 짐을 같이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의 교회 전 구성원이 그 자기의 어깨를 그 마차에다 딱 대고 달려가는 교회는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심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토저가 말하는 것은 일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만이 그 같이 어깨를 대야 되는데 그들만이 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무거운 거죠. 어깨에 멍이 들 정도가 된다. 나머지는 뒤로 빠져. 토저의 표현에 따르면은 손에 물집이라도 생길까 봐서 그냥 다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군에서 근무할 때 공병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공병부대는 말하자면 노가다 부대거든요. 예, 노가다 부대인데 거기서 그 공병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훈련이 한 달 동안 들어가서 훈련을 하는 그 FTC 훈련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공병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다리를 조립하는 것입니다. 다리를 조립해서 차도 지나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건데, 경문교, 가벼운 다리, 중문교, 그 다음에 제일 그 힘든 다리를 만드는 것이 철교인데, 말하자면 장간조립교라고 부르는 그 작업인데, 그 장간조립교를 그 작업을 하게 될 때는 다들 이제 다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하고 이 얼마나 힘들은지 모르겠어요. 그 철교를 만들어야 되니 그 철교의 부품을 들고 이 운반조 같은 경우는 뛰는입니다. 4명이나 6명이 들고 뛰는데 말이죠. 안전 제일 하면 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중에서 한 명만 힘을 빼버리면 철교가 발로 떨어져서 발을 찧어버리는 것입니다. 불구가 되는 것이에요.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어느 한 명도 힘을 안 쓰면 안 됩니다. 다 죽을 힘을 다해서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토저가 잘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한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교회라는 하나의 영적인 집이잖아요. 영적인 집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같이 메고 가도록 부르셨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의 교인이 이 짐을 줘달라고 우리가 부탁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몫이.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토저는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교회 전 멤버가 수레바퀴를 자신들의 어깨에 메고 나아가는 교회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전형적으로 관찰되는 교회의 모습은 교인들 중 일부 소수만이 신실하게 섬기면서 그 어깨에 멍이 들 정도가 되고, 나머지 다수는 하나님과 동료 교우들을 위한 섬김에 있어서 손에 물집이라도 생길까봐 겁내하면서 그 일을 하지 않으려 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엄중한 경고를 주고 있는데, 저한테도 찔림이 됐습니다. 저한테도 찔림이 됐어요. 이런 현상을 지금은 다소 씁쓸한 우스갯소리로 말할 수는 있겠지만, 농담거리로 말할 수는 있겠지만, 나중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몸으로 행한 일에 대해 설명해야 할 그때는 결코 웃을 수 없을 것임은 확실하다. 이게 두려운 것이죠. 이게 두려운 것이죠.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드릴 자격이 있겠습니까? 저부터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설명해야 될 날이 오는데 내가 마땅히 져야 될 짐을 함께 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 하기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신실한 교우들이 더 많은 짐을 나 때문에 지어야 됐다는 것이 그 거룩한 날에 고스란히 드러난다면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겠습니다. 토저는 여기서 지금 방금 읽은 표현 중에서 제가 우리 각자가 나중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몸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그날이라, 몸으로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은 인용이 없지만 저는 떠오르는 구절이 분명히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몸으로, 입으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힘들지만 몸을 들여서 어떻게 나 자신을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드렸느냐? 각각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얼마나 많은 섬김의 영역들이 필요한지, 그 중에 하나, 작은 것 하나라도 빠지고 잘 안 되게 되면, 섬기실 분들이 없어지게 되면은 교회는 당장 영향을 받아요.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봉사라고 해도, 주차 봉사, 부엌 봉사, 방송실 봉사 다 마찬가지. 몸을 드리는 것이죠. 누가 이 추운 날에, 공기도 안 좋은데, 이렇게 미세먼지가 꽉 차 있는 날에 누가 밖에서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시작될 10시 반부터 밖에 나가 주차봉 들고 누가 서 있고 싶겠어요? 누가 부엌에 들어가서 손에 물 묻히면서 일하고 싶겠어요? 집에서도 하기 싫은데. 누가 방송실에 들어가서, 이 방송실에 들어가 있으면은 집중이 잘 안 된답니다. 저는 그걸 직접 봉사를 못 해봐서 그런데 한결같이 그렇게 말해요. 말씀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실수 한번 하면은 또 본인의 책임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어떻게까지 하느냐? 그러면 제가 예배를 2번 드리겠습니다. 한 번의 예배는 예배에 집중해서 딱 드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방송실에 들어가서 그렇게 또 섬기겠습니다. 다 이것이 몸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서 하는 섬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을 섬기는 이 섬김을 잊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셔서 너희가 성도들을 섬긴 것과 섬기고 있는 것들을 잊지 않으시느니라. 그 말은 다 뒤집어서 놓고 말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잊어버리신다면 섬긴 사람이나 몸을 들이지 않은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이 여기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불의하신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그건 불공평하신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다. 세 번째, 교회를 위한 우리의 애정, 열심은 몸을 들여서 섬기는 섬김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이거 좀 특이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인데, 좀 너무 나한테는 수준이 너무 높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24절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24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괴로움을 기뻐한다. 괴로우면 괴로운 것이지 어떻게 괴로운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이 놀라운 역설이죠. 기독교 신앙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놀라운 역설이죠. 세상은 그것을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다 잘되고 괴로움이 없고 만사 형통이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 기뻐합니다. 그러면은 축하는 해줄지 모르지만 감동은 안 받아요. 관심도 안 가집니다.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근데 괴로움을 기뻐합니다. 그게 뭐지? 저게 어디서 나오는 힘이지? 그때 비로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 원어상으로 보면은 부족한 그런 의미도 있어요. 뭔가 마저 채워져야 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과 속죄를 위한 주님의 고난에 뭔가 부족함이 있었단 말인가? 그런 의미는 당연히 아니죠. 그러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의 고난은 주님께서 완전히 채우셨지만 이제 우리의 몫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몫이 있었지만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채워져야 할,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원어상에도 그대로 되어 있어요. 컵에 물이 마저 채워지는 것처럼, 야 물이 조금밖에 없잖아, 가득 채워줘, 끝까지 부어서 온전히 채운다는 의미처럼 어떤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각자에게 채워야 할 고난의 분량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는 저는 또 모르겠어요. 이건 고난의 신비죠. 고난의 신비죠. 다들 싫어하고 피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은 전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알게 되겠죠.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나를 어떻게 바꾸셨구나, 어떤 역사를 이루셨구나. 그때는 찬양하게 되겠죠. 그 전까지는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조금 더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문구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목적이 뭐냐, 이 고난은 특별히 여기서는 제한하고 있어요. 그의 뭐를 위하여? 그의 뭐를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한 고난이, 특별히 고난의 분량이 우리한테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나한테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게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다 채우고 감당해야 될 어떤 고난 혹은 괴로움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께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저에게 그 분량은 무엇인가요? 제가 재원해야 할 그 분량은 무엇인가요? 그 재원해야 할 분량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간다는 것은 우리가 완주해야 될 경주를 완주를 못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겠죠. 뭔가 흔적이 남아야 되는, 고난의 흔적. 보이지 않지만,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별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게 바로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받아낸 작은 고난의 흔적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 저는 이 사도 바울이 24절에서 이렇게 말했을 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곰곰이 묵상을 한번 해보시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사도 바울이 그럼 생각하는 그 고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이런 것도 있겠죠. 저는 거창한 고난들만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이런 것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다 보면 좋은 일, 기분 좋은 일만 있나요? 어려운 일은 없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많이 발생하죠. 내가 이런 꼴 저런 꼴 다 보기 싫다고 피해버리면 그런 일은 안 생기죠. 그러나 사랑하고 몸을 들이고 또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즐거운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해도 발생하게 되고요. 우리가 다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때로는 죄악된 마음속에서, 그리고 속상하는 일도 생기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겪게 됩니다. 억울한 모함 같은 것이 또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참 주저앉고 싶죠. 사탄은 어떻게 속삭입니까? 거 봐, 내가 뭐라 그랬어. 그렇게 매달리더니 헌금 갖다 바치고 그 결과가 이게 뭐야? 다 소용없어. 그렇게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교인이 되게 되는 거죠. 가난한 교인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 교회가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은 이 교회에서 나를 섬기도록 지체로서 부르셨어. 눈물로 참고
견디어내고 이것도 고난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도 보면은 24절에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그게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외적인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지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하고 바다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그리고 여러 번 배고프고 춥고 헐벗고 굶주렸다. 그것도 사도 바울의 이 고난의 목록에 들어가지만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정신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엄청난 그러한 그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에베소 교회에서의 3년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떠나면서 한 고별 메시지가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는데 그동안에 자기의 사역을 2단어로 딱 요약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에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해왔는가를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런 속에서 딱 드러나는 뉘앙스는 뭐죠? 인내입니다. 인내. 많이 참아야 했구나 사도 바울. 그게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에 자기 몸에 채운 고난의 분량이었다고 저는 믿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 사실상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많은 그러한 고통을 겪었는지 다 또 생각이 나죠. 사도이니 사도가 아니니 엉뚱한 그 슈퍼 사도, 대사도, 그 가짜 사도들에게 마음이 뺏겨가지고 사도 바울한테는 시비를 걸고 뭐죠? 그 편지는 참 무게가 있고 중한데 막상 만나서 말을 들어보면 시원치가 않다. 또 이런 말도. 사도 바울은 오죽해야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제발 부탁하노니 마음을 좀 넓혀라. 왜 이렇게 좁아져 있느냐? 나는 넓히겠다. 그렇게 말. 바울과 같이 훌륭한 사도도 그 분량을 채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몫이었어요. 이건 신비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고난의 분량을 채우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워야 할 고난의 분량에는 이러한 외적인 박해나 물리적인 그런 그 방해들도 있지만은 내적이고 정신적으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감당할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버리면 안 돼요. 피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께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제 몸에, 다른 사람의 몸이 아니라 제 몸에 채워야 할 그것은, 그 분량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주님께서 보여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교회를 섬기다가 어떤 일을 겪으면서 그 일 때문에 고통을 겪고 눈물을 흘려야 했던 일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또 오르게 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내가 굳이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것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될 몫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여러분 피하려 하시지 말고 과도히 불평하지 말고요.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향적으로. 그렇군요, 주님. 알겠습니다. 이게 성숙한 자의 자세. 성숙하지 못하면 우리가 불평만 되는 거죠. 도망가고 싶은 거죠. 원망만 커지는 것이죠. 쓴뿌리가 계속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알겠습니다. 또 한 번 죽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이 목 온전히 채우겠습니다. 다 채우고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입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열심과 관련하여 오늘 아침 시간에는 교회를 위한 열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교회가 부족하더라도 주님의 마음과 눈이 거기에 가 계시고 자기의 몸처럼 돌보시고 아끼시는데,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교회를 향해서도 저희의 애정과 그리고 마음의 관심이 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드려져야 될 자리들에서 우리의 몸을 드려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우리의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헛되다 생각하지 말고 마땅히 져야 할 그 짐을 지체로서 같이 지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운데 그러한 것에 관심이 없었던 우리 지체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앞으로는 마음의 자세를 바꾸고 주님께서 이 교회라는 영적인 집에 같이 지고 나가도록 하신 그 부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다 자기한테 채우겠다고 하였는데, 이런 성숙한 믿음의 자세가 저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속에 이런 선한 소원, 거룩한 이 소망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눈물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채우도록 하신 그 고난의 분량이구나 하고 감당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돌아가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밤에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가야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곧 발쳐서는 주